이제 오늘 도학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학사상. 이분이 수은 최재우 선생님인데 눈모습이 선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지,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수은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네 모습은 꼭 역적 같다. 역적질 할 것 상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내 역적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무인상을 좀 닮았어요. 무인상을. 그리고 키는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키. 그 정도의 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학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동학사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이제 용담정에 이렇게 그 상이 서 있죠.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울산이나 포항은 교육 내용 전체가 조선 사상사였어요. 거의 한 22번에 걸쳐서 조선 사상사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천부경 3.1신고부터 시작해서 무당 종교, 그 다음에 유교, 불교, 성리학까지 하고 나중에 여기 성리학이나 불교, 그 다음에 무당 종교가 전부 다 뭘로 결집이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동학사상으로 결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상, 이제 성리학은 중국에서 총 결집된 게 성리학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상이 뭐에 의해서 결집되는가 하면은 이 동학에 의해서 결집이 돼요. 모든 사상이. 동학에 의해서 결집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 신흥 종교라고도 하고 전통 종교라고도 하는데 그 신흥 종교, 전통 종교는 뭐 증산도, 엄불교, 대선진리 등등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에 동학에서 나와요. 모든 사상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학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서학, 동학은 원래 서학과 관련되는 건데 서학은 이제 천주교죠. 천주교하고 동학이 등장한 배경이 뭔가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성리학의 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삼봉 정도전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조선조의 성리학의 출발이 삼봉 정도전이고 조선조 성리학의 종착역이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삼봉 정도전은 조선조를 기획한 분이 됩니다. 이 조선조를 기획한 분이 바로 정도전인데 이 기획한 모델이 뭔가 하면 맹자 사상이에요. 맹자 사상인데 이 맹자는 혁명적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혁명적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은 맹자의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건데 요구에서 이제 나타나거든요. 하늘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보고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게 백성들이요. 이 백성들이 보는 걸 하나님이 보는 거고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신적인 분은 누구예요? 바로 백성입니다. 백성이 신 같은 존재. 백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상이 맹자 사상입니다. 맹자의 민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군주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은 백성들은 군주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예요? 혁명사상이에요, 이거는. 맹자의 사상은 혁명사상인데 이 혁명사상에 의해서 삼봉 정도전이 조선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획했는가 하면은 여기에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이 왕을 사실은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허수아비로 만드는가 하면은 여기에 정성이 있습니다.
정승하고 왕하고는 권력이 같고 항상 반드시 왕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항상 정승이 올리는 것만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정승이 재상이 안을 올릴 때는 반드시 3사의 공론을 거친 것이야만 왕한테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경련하고 사관인데요. 이 경련하고 사관은 뭔가 하면 자, 경련제도입니다. 왕은 항상 공부를 신하들이 왕을 항상 공부시켜요. 언제 공부시키는가 하면 아침 먹고 공부시키고 점심 먹고 공부시키고 저녁 먹고 공부시켜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걸 경련이라 그래요? 경련. 왜 경련 제도를 운영하는가 하면은 원래 하늘과 인간은 같이 있다가 분리돼서 나갔거든요. 분리돼 나가니까 인간이 점점 욕심 때문에 타락해요. 타락하는 것을 여기에 하늘과 같이 하늘이 가만 보니까 인간이 점점 타락하니까 자기의 아들 천자를 왕으로 내려보내요. 왕으로 내려보내서 이 왕은 인간과 하늘을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왕이 성현이 되어야만 연결시켜 줄 수가 있어요. 보통 왕 같으면은 못 시킵니다. 연산군 같으면 절대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 왕한테 성현이 되도록 뭘 해요? 경련. 항상 계속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에 계속 공부를 가르쳐서 성현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경련제도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사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관 어디 있나? 사관이라는 게 있는데 사관은 뭔가 하면은 왕의 얘기는 왕은 항상 사관 둘이 있을 때만 신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는 얘기는 사관이 전부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사관제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왕은 열심히 공부했죠. 하니까 백성들한테도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 조선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았던 나라가 조선조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죠. 인도만은 못한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육열이 가장 높은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요. 조선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자, 왕이 열심히 공부 가르치는데 신하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백성들도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서당이 있고 중등학교, 향교와 서원이 있고 대학교, 성균관이 있어요.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에는 24,000개 서당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교육을 시켜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리학 문제인데요. 우리 조선조는 성리학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성리학인데 이제 초기의 성리학은 뭔가 하면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창조되느냐,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느냐, 또 하나는 우주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게 초기 성리학이었어요. 이 성리학이 나중에 뭘로 바뀌는가 하면요. 이거는 우주 관계인데 이걸 인간으로 변화를 시켜요. 인간 쪽으로. 인간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성리학을 인간으로 내밀화시켜요. 더 인간 쪽으로 내려와. 그래서 여기에 리기인데 인간을 움직이는 그 원리를 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행동하는 것을 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리는 사단이라 그래서 인의예지라고 들어보셨죠? 그 인의예지는 사단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칠정 희노 애락 애오욕 그래가지고 성질내고 화내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기다 그래요.
요게 리고 요게 기라 그래요. 행동하는 걸 기라고 하고 행동의 그 원리가 되는 걸 리라고 한다요. 됐죠? 예. 요거 요렇게까지만 넘어가요. 넘어가. 그 다음에 뭐 리의 중심. 인의 예지가 이 세상의 가장 핵심이다. 가장 중요하다라 하는 게 주리론이요. 주리론. 기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게 주기론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절에 가면은 이판승이 있고 사판승이 있죠. 이제 이판승은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이판승이거든요. 이판승인데 이 이판승은 정말로 좋은 얘기만 해요. 그죠? 나쁜 얘기 안 해. 절대 안 해. 돈 같은 것도 전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은 성인인데 여기에 인의 예지를 다 갖추고 있는 분. 그렇죠? 인의 예지만 다 갖추고 있어. 성질 안 내요. 사실 성질 좀 내더라고. 그래서 일단 성질 안 내. 이게 중요하다라 하는 걸 주리론 그래요. 주리론. 근데 요분은 누군지 아세요? 자승스님이요. 자승스님은 총무원장이요. 총무원장이다 보니까 돈을 만져야 돼요. 돈을 만지면은 세상 물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물정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나쁜 짓도 때때로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요 사판승을 대체로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주기론이래요. 그래서 절에서 이판승이 중요합니까? 사판승이 중요합니까? 아니, 사판승이 중요해요. 이판승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판승이 아니고 사판승이에요. 사판승. 총무원장이 힘이 됐어요? 정정스님이 힘이 됐어요? 총무원장 힘 됐어요. 학교에서 교장, 교감이 중요합니까? 교사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교사 중요 안 해요. 교사는 이게 이판에 해당돼요. 교사. 그 다음에 사판은 교장, 교감이요. 학교를 움직이는 것은요, 교사가 아닙니다. 아니고 누구요? 교장, 교감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리학의 정맥은 이판 주리론이 아니에요. 주기론이 되는 겁니다. 주기론. 이게 중요해요. 이분이 율곡 이이고 이분이 태계 이황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주기론이고 이분은 주리론이요. 사람 모습 보면 누가 더 점잖게 보여요? 율곡이 점잖게 보이죠? 성질 더러워. 이 사람은. 굉장히 더러워요. 그 다음에 이분은 성질 아주 좀 나쁘게 생겼죠? 성질 정말로 좋아. 정말로 좋아요. 이게 상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자기 부인이 좀 모자라는 부인인데도 다 감싸면서 생활했던 분이 이분이요. 이분은 그냥 만날 싸워. 근데 일단 여기서 주기로는 뭔가 하면 인간은 선악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리로는 항상 선하다. 모든 인간은 원래 선하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 인간, 선한 인간 없어요. 전부 다 선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성리학의 정맥은 주기론이라 그랬어요. 그죠? 주기론이 돼가지고 이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론 들어가요. 태계 이현적, 해제 이현적 선생님이라든가 이황 선생님은 주리론인데 우리나라 성리학, 조선주의 성리학의 정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리학의 전개에서 이게 나중에 이게 뭔가 하면 율곡이고 이게 퇴계인데 이기 이론론을 내세우는 게 율곡이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주리론 할 때 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판승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판승, 주기론은 사판승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게 왕하고 신하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주리론에 해당되는 게 왕이겠어요? 신하겠어요? 왕이요. 왕. 이게 왕입니다. 왕이요. 그 다음에 주기론에 해당되는 게 신하이죠. 그럼요. 주기론에 해당되는 게 신하요. 신하. 그런데 태계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왕하고 신하고는 틀리다. 이원론이요. 틀리기 때문에
왕은 더 훌륭하다. 왕은 모든 것, 인의 예지를 다 갖추고 있다. 신하는 그렇지 못하다. 이게 뭔가 하면요, 태계의 이기 이원론이요. 두 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왕이나 신하는 같다. 왕이나 신하는 같다. 동일하다. 평등하다. 요 사상 때문에 붙은 게 뭔가 하면 예성전쟁이에요. 예성론쟁 들어보셨죠? 예성론쟁이라 그래가지고 대비가 죽었는데 상복을 입는데 몇 개월, 1년으로 하느냐 몇 개월 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웠죠. 그 싸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왕하고 신하고 같으냐 틀리냐 이 문제요. 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이게 활용되거든요. 활용되어서 왕과 신하는 같다. 같다 이게 뭐예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답니다. 그러니까 조선조의 성리학이 추구하는 게 뭔가 하면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했어요. 이거는 평등한 게 아니에요. 이 조선조 정맥은 모든 사상은 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가 이 조선조 성리학의 정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선조 처음에 세운 게 생물지심이라 그랬는데 생물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물건이거든요. 물건을 창조하는 마음. 엄마가 애를 탄생시키는 마음. 그 탄생시키는 마음인데 그것은 바로 일심과 통한다요. 그 마음은 전부 다 평등하다를 전제로 한다라 하는 겁니다. 평등하다? 평등한데 그래서 왕과 백성도 사실은 전부 다 평등하다요. 조선조의 성리학의 정맥은 주기론인데 주기론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왕과 백성은 모든 게 다 평등하다라는 걸 내세워요. 내세우는데 실제 문제는 평등하게 작용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조선조 후기가 되면은 양반들이 굉장히 욕심을 내면서 오히려 불평등만 심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평등하다는 사상이 말로만 평등하고 실제는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이 시간이 이거 넘어갈게요. 특히 이제 서열론쟁이 이건 넘어갈게요. 시간 걸려 안 돼. 호락논쟁을 하고 갈게요. 이 호락논쟁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이제 호는 금강을 얘기해요. 금강, 충청도 지역입니다. 락은 그 서울 지역이요. 호락논쟁인데 호락논쟁은 뭔가 하면은 인간하고 동물은 같은가 틀린가 이 문제거든요. 인간하고 동물은 그 본성이 같으냐 틀리느냐 이 논쟁이 호락논쟁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래요. 인간은 어디가 인간인가 하면 조선은 인간입니다. 근데 청나라는 어때요? 청나라는 그 당시에 청나라를 물려받는가 하면 인간으로 안 보고 야만으로 봤거든. 그죠? 그래서 인간이나 야만은 그 인성이 같으냐 다르냐의 논쟁이요. 근데 이 서울 쪽의 사람들은 뭐라고 받는가 하면은 조선이나 청나라는 같다. 이게 뭐예요? 주기론이죠. 같다로 본 거예요. 같다라고 봤는데 이 같다라고 본 파가 바로 북학파입니다. 북학파고 바로 개화파가 돼요. 그래서 이 조선의 정맥인 주기론이 여기까지 적용이 돼요. 모든 게 다 같다라 했어요. 모든 게 다 같다라 했는데 실제 하는 행동은 같지가 않더라 이거요. 같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 같다는 것은 조선조 말이 중기 이후 전부 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말장난.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 같으려 그러면은 부정부패가 없어야 되는데 관리가 되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엄청나게 해요. 하는데 그 중에 가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가거제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조라 그러면 조선조가 그래도 좀 깨끗하다는 시대가 정조였잖아요. 그죠? 정조 때 유배 간 사람 정약용
정약용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과거 시험장을 이렇게 썼어요. 과거 시험장에 한 사람만 가서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요 우산 밑에 모여든 사람이 한 패의 과거 시험패입니다. 과거 시험패가 돼가지고 과거 시험 보려면 가만 앉아 있고 거기에 글 잘 쓰는 사람이 동원되고 글 잘 지는 사람, 그 다음에 글 잘 쓰는 사람이 동원되고 교정하는 놈이 동원되고 그래서 전부 다 하면은 6명 정도가 여기에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거 시험 보느냐? 10만 명 정도가 과거 시험을 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과거 시험을 봐요. 과거 시험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 채점도 그 다 못한대 걸요. 뭐나 많으니까 그 앞에 부분만 한대. 앞에 부분만. 앞에 부분 해야 되니까 앞자리 시험장도 앞자리 깡패 동원해서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게 그 정도로 타락한 조선조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에서 평등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건 전부 다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말장난.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선조를 움직인 사상은 성리학. 성리학이고 성리학의 기본 사상은 평등 사상이었어요. 민본 사상, 민본을 기초로 한 평등 사상이었는데 거기에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잘 유지가 되다가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그게 전부 다 없어져 버려. 평등 사상은 말로만 평등 사상이고 실제는 평등하지 않는 시대로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조는 굉장히 혼란한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지, 그죠?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불교 사상하고 그 다음에 성리학 사상, 이거가 불교는 원래 열애장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은 뭐요?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열애장. 이거 부처죠. 부처이고 성리학도 원래는 모든 사람은 신 같은 존재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인간 평등 사상이 실천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요. 기독교가 들어와요.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보통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은 선교사가 가서 기독교가 전파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전파 안 합니다. 안 하고 천주교 서적이 들어와요. 서적이 들어오면 선비들이 그 서적을 보고 아, 천주교 괜찮네. 우리 천주교 믿어야 되겠다 해서 자생적으로 천주교가 발생해요. 왜 선비들이 천주교를 자생적으로 발생시키느냐? 바로 이 평등사상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를 잘 보니까 아, 이게 평등사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리학이 추구하는 게 평등사상인데 이 평등사상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되니 이 천주교를 가지고 우리 평등사상을 실천해 보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자체의 선비들이 천주교를 만드는 겁니다. 벌써 이게 집회를 하잖아요. 그죠?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요. 여기 애도 있고 선비도 있고 여기 노비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다 앉아 있죠. 그래서 수은 선생님이 이 모습들을 본 거예요. 아, 서학은 평등을 추구하는구나라 해가지고 우리 성리학자들이 기독교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서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 수은 선생님이 볼 때는 이 서학이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신이 계신다. 야훼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이 야훼 예수에 의해서 예수는 아니고 야훼에 의해서 모든 걸 창조했다. 그래서 신하고 이 믿는 신자들하고는 수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평등 관계가 아니고 수직 관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신자들은 여기에 창조주의 로봇밖에 안 된다. 이걸 본 거예요. 수은 선생님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걸 평등 관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게 뭔가 하면요. 동학이 돼요.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는 서학이죠. 기독교는 서학인데 신자들이 평등한 것은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창조주의 노예, 창조주의 로봇이라고 본 겁니다. 이게 서학이요.
사실 동학은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 문제, 이 창조주하고 일반 신자들하고 수직 관계를 없애자. 그게 동학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만들 때는 생물지심, 온 세상을 어머니가 애를 놓는 그 마음으로 성리학이 시작이 되었는데, 조선조 후기는 현실 감각이 성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학을 수용해요. 평등주의, 실천적 사랑, 이걸 수용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창조주하고 믿는 사람과의 수직관계를 보완해서 뭐로 만들까 하면 동학을 만들게 돼요. 동학을 만들게 되는데 이 동학 사상이 뭔가 하면 동학 사상이 뭐죠? 시천주입니다. 인내천 아니에요. 시천주입니다. 시천주. 시천주인데 이 시천주가 뭔가 하면요. 시는 모신다는 뜻입니다. 천주, 하나님을 모신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시천주니까 다른 분도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평등 관계가 돼요. 평등 관계가 되면서 창조주하고 믿는 신자하고 수직 관계입니까? 평등 관계입니까? 평등 관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주가 누군가 하면 해월채성 선생님인데 해월채성 선생님은 물물천 사사천이라고 그러는데 이 물물천 사사천은 뭔가 하면 하늘을 물건에까지 집어넣어요. 모든 물건들도 다 신적인 존재이다. 돼지도 신 같은 존재. 이 책상도 신 같은 존재. 그래서 경물 사상, 물건을 존경하는 사상으로까지 발전시켜요. 그 다음에 사사천은 뭔가 하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거기에 계신다. 그 사상이요. 이게 뭔가 하면 전부 다 사람과 인간은 신 같은 존재이고 전부 다 평등하다. 그런데 나중 가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증산교가 나와요. 강증산에서 증산교가 나오는데 이 증산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간이 신보다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인존사상이 나옵니다. 인존사상. 사람이 신보다 더 위에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지 신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다. 이게 증산도 사상으로 발전돼요. 그 다음에 증산도에 의해서 강증산이 죽고 난 뒤에 또 이 분열되거든요. 분열돼서 나온 종교가 뭔가 하면 원불교 들어보셨죠? 원불교가 불교 사상이 아니에요. 불교 사상이 아니고 증산교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원불교입니다. 통일교, 기독교를 보이죠? 증산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이 증산교에서 뭐가 나오는가? 증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순진리회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근본은 뭔가 하면 바로 동학의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동학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은 동학 사상 말씀 이제 가장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의 근본이 되는 이 동학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은의 가계를 보면은 경주채 시거든요. 경주채 시인데 경주채 시의 시조가 채치원, 소벌들인데 원래 소벌들인데 그거는 이제 좀 신화적인 요소가 있고 시조는 채치원으로 보고 쭉 내려오면 채옥이란 분이 바로 수은의 부친인데요. 부친이 되고 여기에 채진흥이 나오고 채동길이 나오는데 채진흥이란 분 위에 동생이 누군가 하면 채진립 아시죠? 채진립공 경주채시 시죠. 채진립공인데 원래 채진립의 넷째 아들이 채동길이요. 채동길인데 문제는 여기에 그 채진립공의 형되는 채진흥의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진립공의 네 번째 아들이 채진흥의 양자로 들어가 버려. 양자로 들어가는 바람에 여기 나오는 것은 채진립이 안 나오고 채진흥으로 나와요.
그래서 최진립공의 후손들이요. 이게 전부 다. 그리고 후손 최동길 최고 거쳐가지고 이게 최옥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게 이제 수은의 부친이 돼요. 근데 수은 최재우 말고 최재환이 또 있는데 왜 최재환이냐는 건데 이 수은 선생님도 서자 출신이거든요. 서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 양자를 들였어. 그래서 이 정맥은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일단 최옥 선생님의 서자 최재우가 돼요.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하는 건데 영남정 다 가보셨죠? 경주 사람 중에 영남정 안 간 분 하나도 없지. 그래서 영남정 뭐 어디 있겠지? 영남정 여기 영남정이요. 이제 여기 금장 서경지에서 영천 가는 길 있죠. 길에 가다 보면은 여기에 용담정이 구미산이 있고 용담정이 이렇게 했어요. 용담정 위에 이쪽에 가면 가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요 위에 이제 수은채 묘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가정리인데 여기에 현재 수은생가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여기 다시 한번요. 여기 용담정이요. 용담정이고 이 밑에 가면은 요새 지금 수련관 멋있게 하나 만들어놨어. 기가 막히게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태묘가 있는데 이 태묘가 수은 최재우 선생님의 묘입니다. 묘이고 그 다음에 영천 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길 건너서 가면 이게 가정리거든요. 가정리 가면 옛날에 유업이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뭐가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생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생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생가. 근데 수은 선생님의 부친이 누군가 하면 최옥이란 분이요. 최옥이란 분인데 이분은 1762년에 태어나서 184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살까지 사셨어요? 79세까지 사셨죠? 79세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17세 연일정 씨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한 20년쯤 살아서 37세 때 연일정 씨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 해 바로 누구가 결혼하는가 하면 달성서 씨가 결혼했어요. 달성서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63세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곡산 한 씨를 만나요. 곡산 한 씨를 만나는데 63세 되면 그냥 혼자 사시지. 63세 곡산 한 씨를 만났는데 곡산 한 씨는 어떤 분인가 하면 20살에 결혼해서 30살에 청상이 돼요. 청상이 돼서 한 30살쯤에 수은 최재우 선생님의 부인이 됩니다. 부인이 되는데 이게 정식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정식 결혼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하고 결혼해 가지고 63세쯤에 최옥이 63세쯤에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애가 누군가 하면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에요. 애 낳지 말지 또 딸도 낳아.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요. 이게 묻히기 말지. 63세면 거의 다 돌아가실 때인데 그래서 애를 낳았어. 나는 또 이분은 또 어떤 분인가 하면 과거를 9번 시험 봤는데 9번 다 떨어졌어요. 9번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시험 볼 때 이런 상태 시험인데 될 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안 돼요.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최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분은 태계 이황의 적선이요. 태계 학문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에요. 태계 학문이 어떻게 내려오는가 하면 태계 이황 그 다음에 학봉 김성일로 이어져요. 유성룡이 아닙니다. 김성일로 이어지고 장흥효, 이현일, 이재, 이상정, 이상원 해서 최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최옥이란 분은 과거에는 계속 떨어졌지만은 이 영남성리학의 대를 이은 분이 최옥이란 분이고 이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우리 수은 선생님의 얘기에 의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한 번 보면 다 외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최옥의 호는 근암이었어요. 여기 근자가 무슨 근자가 삼갈 근자가 됩니다. 그래서
삼갈 근자를 쓸 때는 뭔가 하면 내가 공문해야 되겠다. 가급급지에서 고위 공문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삼가고 해야 돼. 그래서 그 나무로 하다가 9번 시험에 실패하고 애 때려치워버리고 뭘로 바꾸는가 하면 가까울 근자를 써요. 가까울 근자를 쓴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가까운 사람한테 잘 해줘야 되겠다. 공문하면서 벼슬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벼슬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멀리 있는 사람보다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 해줘야 돼요. 자기 부인한테 잘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기 부인한테 욕먹는 남편은 그거는 쓸모가 없다라 보는 거예요. 이게 가까운 사람이 칭찬해줘야 그 사람이 쓸모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를 뭐로 하는가 하면 가까울 근자 근남으로 해요. 그런데 이분이 탄생했죠. 이제 63세에 탄생했는데 서자입니다. 왜요? 정식 부인이 아니거든. 곡산한 씨가. 정식 부인이 아니고 서자인데 서자는 뭐요? 벼슬을 못해요. 벼슬을 못하고 무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벼슬을 못하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벼슬을 못하는데 바로 공부해요. 그런데 최옥은 자기 아들의 재능을 봤어요. 재능을 봐가지고 괜찮구나. 잘하겠다 해서 이 글을 가르쳐요. 공부를 가르쳐요. 공부를 가르쳐서 이 수은 선생님은 한문에 승리하게 굉장히 정통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했는데 이름은 뭔가 하면 재선입니다. 재선. 본 이름은 재선이고 이제 원래 북술인데 이 뭔가 하면 계이름이에요. 계이름. 이제 원래 애를 낳아가지고 애 기를 때는 이게 개처는 그냥 막 길러야 애가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복술이라고 불렸어요. 원 이름은 재선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근암공이 오래 사셔서 79세까지 사시는 바람에 얘가 17세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요. 그래서 79세 돌아가시고 태계 종선 이휘명이라는 분이 이 근암공의 묘비까지 써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태계 적선이거든, 근암공이. 그 다음에 태계는 수은 선생님은 드디어 17살에 혼자가 됐습니다. 혼자가 됐고 서자입니다. 그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10살쯤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이제 홀로 썼어요. 홀로인데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서자입니다. 서자니까 주위에서 어떻게 굉장히 홀대하겠지. 그죠? 굉장히 홀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요. 인간이 불안할 때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은 선생님은 그 다음에 이제 원래 17세 조선조에서는 17세, 16세, 17세가 되면은 남자들은 되게 결혼을 해요. 그죠? 결혼을 하는데 이 수은 선생님도 17세 원래 결혼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자기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결혼을 2년 늦춥니다. 늦춰서 19살에 울산 박씨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그만 20살에 홀라당 집이 다 불타버렸네. 불타니까 먹고 살 일이 없어요. 이 주위에서는 서자라 그래서 홀대받고 집은 불타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신가 하면 장사길로 나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선비였잖아요. 지금까지요. 이 부친이 근암공이 수은 선생님한테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서 선비란 말이에요. 선비인데 선비가 산농공상 중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다가 무슨 길로 들어서는가 하면 장사길로 들어서는데 이 장사길은 산농공상에서 제일 천한 직업이죠. 그 길로 들어섭니다. 들어서가지고 원래는 이제 가급급지 못 되니까 무과 시험 보려고 무예 연습을 꽤 많이 했어요. 하다 이제 이것도 안 되니까 장사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수은행에 있어서 고향 가정리, 용담의 가정리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하는 건데 항상 질시와 천시의 눈총이 끊이지 않는 것이요. 왜요? 서자거든. 서자. 그 다음에 서자인데 엄마도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결혼했다가 다시 재가했거든.
제가녀에서 난 애는 그 과거에 응시를 못해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영남유림인데요. 이 영남유리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지금도 우리 쪽이 보수적이죠. 보수적이 돼가지고 새로운 사상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요. 보수이다 보니까 또 서자에 대해서도 편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떠난다는 얘기는 뭐냐? 영남유림하고는 결별입니다. 결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영남유림하고 결별한다는 의미는 새로운 사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 장사하는가 하면 20세에서 31세까지 전국을 유랑하면서 온갖 장사를 다 해요. 온갖 장사, 모든 장사 다 해. 그래서 뭐 의술도 하고 복술도 하고 잡술도 하고 병복장사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현장에서 민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민중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지금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까지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순 선생님이 이걸 봤죠. 아마도 여기에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들어가 봐서 이 모습도 봤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놀랐죠, 그죠? 아, 서학은 굉장히 평등하구나. 평등한데 단지 창조주하고는 수직관계다. 이걸 본 거죠. 또 한 가지는 도참사상.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도참사상에 몰입이 돼 있었어요. 사람이 살기 어렵게 되면은 뭐에 의지하는가 하면 신에 의지하게 돼요. 그죠? 신에 의지해요. 그래서 신에 의지하는데 우리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점 보는 데가 시장 부근에 굉장히 많아요. 그 시장 부근이 많은 이유는 그 시장 부근에는 잘 사는 분도 계시지만은 못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망하게 될까? 잘 될까?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을 봐요. 점을 봐. 또 한 가지는 사회가 혼란스러우면요, 종교가 발생해요. 우리나라 종교 굉장히 많죠. 이 언제 발생하는가 하면은 1910년 이후부터 종교가 발생해요. 그 이유가 1910년부터 1950년대 6.25 전쟁까지가 엄청난 혼란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에 신흥 종교가 우후죽순으로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면은 신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 수은 선생님이 본 것은 이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도참 사상에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정도령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걸 믿고 있더라 이거죠. 또 한 가지, 이 순 선생님이 활동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중국에 아편전쟁이 일었어요. 아편전쟁은 그 당시까지는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청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인데 1840년에 영국하고 아편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은 완전히 청나라는 종이 호랑이로 바뀌게 됩니다. 종이 호랑이로 바뀐 걸 보고 순 선생님은 중국은 망하겠다. 중국이 망하면은 조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도 반드시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직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1세에 용담으로 돌아와요. 용담으로 들어옵니다. 이 용담은 원래 그 수은의 할아버지가 샀어요, 이 땅을. 용담으로 다시 돌아와요. 용담으로 돌아오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가 장사 나갔다가 쫄딱 망해서 들어왔구나. 그래서 더 질시하게 돼요. 더 질시하게 되면서 여기에 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어렵게 되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울산으로 가요. 왜 울산 가는가 하면은 원래 부인이 울산 박씨였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친정입니다. 그래서 울산 박씨 친정 부근인 여시바위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이게 성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시바위골로 가서 여기에 한 5, 6년 여기서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면서
을묘천서란 걸 받게 되는데 이게 1855년도요. 55년도인데 이제 수은이 봄날 따뜻한 날에 끄뻑끄뻑 졸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스님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는 금강산 무슨 절이죠? 유명한 절. 예? 유점사. 금강산 유점사의 승려입니다. 승려인데 어느 날 10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100일 기도가 끝날 쯤에 탑에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책자를 하나 얻었는데 그 책자를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한테 갖다 줘도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 선생님이 굉장히 현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선생님 보시고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시죠 하고 책을 줬어요. 예? 스님한테. 금강산에 있는 스님이 탑에서 책을 얻었죠. 얻어가지고 그 책을 울산까지 와서 누구한테 수은 선생님한테 준 거예요. 보여줬습니다. 수은 선생님한테 보여주니까 떡 펴보더니만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뭐라고 하면 3일 뒤에 와라. 3일 뒤에 오면은 내가 이해할 것 같다. 그래서 스님이 3일 뒤에 왔어요. 왔더니만 내 그 뜻 이해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그 책은 당신이 가지세요. 하고는 떠나버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을묘천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을묘천서라는 책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건데 그게 아마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의 가르침이 있었다. 기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면은 이건 뭡니까? 기독교 서적이었어요. 기독교서. 천주시리였다라고 현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천주시리. 자, 천주시리인데 이 천주시리는 질문인데요. 예. 최재호 스님이 예. 마호메트나 모세처럼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아직 그때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때 안 받았어. 왜 지금 얘기하는가 하면 이걸 보고 초월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계시 받은 건 아니고요. 아이고 계시 안 받았어요. 뭐 그런 기록도 있던데. 나중에 요거 받고 난 뒤에 계시 받아요. 그래서 이게 천주시리를 받았는데 이 천주시리는 마초리치가 기독교 경전을 유교식으로 대담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으니까 성리학자들은 잘 모르죠. 모르는데 수은 선생님은 이걸 보고 드디어 파악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을묘천서를 받고 난 뒤에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혼란스러운데 이 을묘천서를 받기 전에는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이걸 바꿀 수 있다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받고 난 뒤에 지금 사회는 정치로 풀 수가 없다. 이거는 종교나 사상으로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해결할 수 있다라 생각해요. 을묘천서 받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누구를 만나야 돼? 초월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내원사로 들어가요. 내원사 아시죠? 울산 쪽에 있는 내원사. 이 내원사에 들어가서 49일 기도 예정으로 내원사에 들어갔었는데 47일째 되던 날 숙부가 돌아가실 것 같구나. 그걸 예감해요. 예감해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49일 기도를 안 하고 그것만 예감해요. 신은 못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천성산 정멸굴에 들어가요. 정멸굴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정멸굴은 여기 내원사입니다. 내원사고 여기 매표소요. 매표소에서 이렇게 내원사로 올라가는데 여기 올라가다 요쯤 올라가는 산길이 있어요. 산길을 딱 올라가면 굉장히 높아. 여기에 정멸굴이 있고 이 정멸굴에 물도 나와요. 예, 어떻게 된가 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우린 여기에서 49일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신을 만나려 했는데 신을 결국
못 만났어요.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나고 여기에서 49일 기도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자, 내려오고 난 뒤에 이제 이때 수은이 생각한 게 뭔가 하면은 신은 나중에 이제 초월과 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바깥에도 초월자가 있다라고 한다. 기독교에서. 천주신의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바깥에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 얘기를 하고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불교나 무당 종교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신이 계신다. 이걸 뭐라고 내재라 그래요? 바깥에 있는 걸 초월이라고 해요. 아, 초월 사상과 내재 사상이 분별되어 있구나, 구별되어 있구나를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천도 문제인데 하나님, 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과연 인격이 있느냐, 인격이 없느냐도 생각해요. 이것도 구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지금 분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비체험과 일상체험, 수진과 수평, 이 모든 게 분별되어 있는 사상인데, 수는 이걸 다 통합을 시켜야 되겠다. 이걸 다 통합시켰을 때 지금의 혼란한 상태를 없애고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다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리된 모든 사상을 통합하는 사상, 이게 뭔가 하면 동학 사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쉴게요. 그래서 나중에 용담정으로 다시 돌아와요. 여기 용담정으로, 여기죠. 용담정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용담정 위에 용추정이라는 게 하나 또 있어요. 그 밑에 게 용담정입니다. 용담정으로 돌아와서 아까 이름을 뭘로 바꾸는 제순이라는 이름을 제우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이게 뭔가 하면 어리석은 자를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우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호도 수운으로 하는데 수운은 지극한 기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꾸고 난 뒤에 드디어 이게 이제 용담정 아름답죠. 지금 조금 뒤에 은행잎이 노릇노릇할 때 가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잎. 입구죠, 이건. 입구인데, 네, 용담죠? 그리고 난 뒤에 바깥 집 상가고 무지무지하게 기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난 뒤에 드디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상제가 등장을 해요. 상제가 등장하면서 나는 바로 상제이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이렇게 상제가 등장해서 드디어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37세 때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이때 지극한 기운이 이 수은 선생님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득도를 하게 됩니다. 득도를 하게 되는데 이 득도가 뭔가 하면 여기에 오심 즉 여심이 되는데 오심은 내 마음은 곧 너의 마음이다. 여기에 오심은 위에 초월자, 창조주, 초월자 같은 존재요. 이 창조주의 마음이 바로 수은 너의 마음이다. 이런 뜻이.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에 창조주가 있는데 창조주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수은 선생님의 마음이니까 창조주와 수은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 돼요.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난 뒤에 갖게 되게 이걸 시천주라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다라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 성리학이 추구했던 바가 평등인데 평등이 안 됐죠. 안 돼서 수은 선생님이 동학사상이 뭐를 만드는가 하면 시천주 사상을 만들어요. 시천주, 동학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시천주 사상이 됩니다. 시천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되니까 모두가 다 평등하죠. 평등하고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실제 행동을 그렇게 옮겨야 되잖아. 근데 보통 사람은 행동을 그렇게 못 옮겨요. 근데 수은 선생님은 직접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옮기는가 하면은 노비문서를 불태워요.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노비를
하나는 양딸로 삼고 한 노비는 며느리로 삼습니다. 이 평등주의 실천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박씨 부인이 울산 박씨였잖아요. 울산 박씨인데 울산 박씨가 순 선생님을 봤을 때는 정말로 한심한 사람이요. 그죠? 맨날 10년 동안 부인 울산의 포항의 경주에 첩을 넣고는 맨날 장사하러 다녀요. 장사하러 다니는데 돈도 별로 못 벌어. 못 버니까 한심한 남편이잖아요. 한심한 남편이고 하는 짓이 도 닦는다고 방 안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울산 박씨로 봐서는 순 선생님이 한심한 사람인데 깨달았다고 하니 그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믿지 않으면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순 선생님은 이 울산 박씨한테 지극정성을 다 들여서 믿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자가 누군가 하면 울산 박씨, 자기 부인이었어요. 예. 옛날에 60년대만 하더라도 되게 이렇게 다녔어, 그죠? 옛날 시골에 할 때는 우리 엄마 모습도 이런 모습이었어. 이런 모습인데 그 당시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이런 모습은요, 아들을 낳아야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딸 놈이 이렇게 못 다녀.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었다. 다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그 당시 이렇게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다녀도 성적인 대상으로 안 받잖아. 그죠? 건전했지, 그때는. 그래서 동학 창도를 했습니다. 37세, 1860년 4월 달에 동학을 창도했어요. 창도했는데 그 전에 이제 신을 만났죠. 창도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득도에서 1년간 온갖 고행을 다 거치고 난 뒤에 죽음의 단식까지 부권력 공문심 이거 다 없애기 위해서 죽음의 단식까지 하고 결국 순 선생님은 내가 곧 죽을 것이다라는 것도 아마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때부터 포덕과 의례를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신자들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신자들을 받기 시작하는데 1861년 6월부터 입도자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3년도 안 돼서 신자들이 얼마나 늘었는가 하면 3,000명으로 늘었습니다. 3,000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대단한 숫자죠. 3,000명이 용담정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은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 동학이라는 것은 동방조선, 학은 천도를 따르고 실천한다는 의미, 동학입니다. 서학에 대비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학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건물을 쳐요. 건물을 치는데 원래 순 선생님은 무인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또 칼 연습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치는데 일종의 종교 의식이죠. 되게 종교 의식 보면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뭘 해요? 기도하고 난 뒤에 찬송과 노래 부르죠. 그죠? 노래 부르잖아요. 그 찬송과 노래 부른다는 그 의미와 같은데 이 건물은 그보다가 더 적극적인 어떤 행위죠. 의례 행위죠. 이걸 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게요. 칼춤 칠 때 이렇게 부른 노래입니다. 막 불러요, 노래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드디어 용담정에 그 부근에 경주 최씨들이 사는데 3,000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경주 최씨를 봐서는 이거 안 되겠어. 도저히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경주 부사하고 최씨 중에서 동학을 금지시키고 순 선생님에 대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압력을 가하니까 순 선생님이 어디로 빛이 나는가 하면은 남은 교룡산성 은적암에 피신해서 거기서 뭘 만드는가 하면은 동경대전하고 용담유사를 편찬을 해요. 왜 최재형을 갖다가 정부에 압박했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한 가지는 칼춤을 쳐.
칼을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들이 반역 행위를 혹시 하지 않나? 요거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경주 최씨하고 유림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그 반대 이유가 나중에 나와요. 그거까지 한번 들어요. 그 다음에 1863년에 해월 선생한테 도통을 전수를 해줍니다. 도통 전수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도통 전수를 해줘요. 그리고 난 뒤에 이 1863년 12월 40세 때 용담에서 간군이 50명이 들이닥칩니다. 닥쳐서 순 선생님을 체포를 해요. 체포를 하고 이 체포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철종이 승하하게 됩니다. 철종이 승하하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대구로 다시 내려와요. 대구에서 내려와서 참형당하게 돼요. 당하는데 이때 체포 사유가 뭔가 하면 혹세무민,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든다. 예, 혹세무민. 그 다음에 서학포교는 뭔가 하면 천주교. 그 당시 천주교 박해받았잖아요. 이게 천주교 아닌데 이걸 덮으신 거예요. 서학포교 이렇게. 도학인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대구 관덕당이라는 데서 1864년 3월 달에 참형이 돼요. 목이 떨어집니다. 목이 떨어지고, 근데 원래 신문할 때 죄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없다라고 올리니까 안 돼. 처형해. 그래서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칼춤 추는 게 문제가 돼요. 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반역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도 난정이다. 이 도가 이게, 이 수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동학도가 이게 시천주라는 게 이게 사실은 기득권으로 봐서는요, 정말로 이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 이 선비들은, 양반들은 차비를 줘야 되는데 차비를 못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간덕당은 여기 있어요. 반월당 사거리 아시죠? 반월당 사거리 부근에 간덕당이 있어요. 여기서 처형이 됩니다. 처형이 돼서 3일 동안 효시하고 난 뒤에 하는데, 원래 처형할 땐 들리는 얘기는 칼을 팍 치는데 목이 안 떨어져요. 칼짝도 안 나. 그래서 수은 선생님이 뭐라는가 하면 청수 한 그릇을 달라. 그래서 청수를 뜯어 놓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쳐라. 그래서 목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수님은 그리고 난 뒤에 수습해서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세정인가? 최세정. 아들이 그 수습을 해서 여기에 태묘, 여기 용담정이요. 여기 가정리고 요 앞에 산에 태묘를 만들었습니다. 묘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자리에 묘를 썼습니다.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수은은 누가 죽였느냐? 하는 건데,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 누군가 하면은 경주 최씨하고 영남 유림이었어요. 경주 최씨로 봐서는 서자가 함부로 날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주 유림에서는 사상이 지극히 불온하다. 왜 불온한가 하면은 이 영남 유림에서는 주리론, 아까 얘기했죠? 태계 이황을 이어받았으니까 이 사상은 주리론, 리가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여기에 이 동학 사상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까 초월신이 있고 내재신 있다 그랬죠? 초월신과 내재신. 초월신은 뭐예요? 기독교처럼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초월자가 계신다. 이게 초월신. 초월신고, 그 다음 내재는 뭐예요? 내 안에 신이 있다. 근데 이걸 두 개를 다 융합시켰거든요. 두 개를 다 융합시켜서 초월을 뭘로 받는가 하면 지극한 기운, 지기로 봤어요. 지극한 기운으로 봤다 이거요. 신이 아니고, 이 인격 신이 아니고, 지극한 기를 받는데, 기는
주기론 입장에서는 반대죠. 거꾸로 되는 거죠. 주기론이 기를 중요시하지 주리론은 리를 중요시해요. 그런데 태계 적손 초 근암공 최옥의 아들 수훈 최재우가 내세우는 게 뭔가 하면 기를 내세워요. 그러니까 영남 유림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없다. 그 다음에 내재적인 신이 뭔가 하면 시천주 내 안에 천주님을 모시고 있다 합니다. 천주님을 모시고 있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천주님하고 저 바깥에 있는 직이라는 이 초월적인 신하고는 서로 통한다. 화합한다. 통한다. 이게 된다. 그러니까 뭐요? 이는 이 동학이라는 것은 내재 신하고 초월적인 신을 다 내포하고 있게 돼요. 내포. 다시 신간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신간은 유일신 사상하고 범신간이 있어요. 신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이건 뭐예요? 기독교나 이슬람교. 기독교나 이슬람교에는 오로지 창조주 한 분밖에 없다라 해서 요거는 우리 바깥에 저 멀리 초월해서 있으니까 초월신이라고도 해요. 초월 혹은 유일신, 창조신간. 그래서 요 종교가 있고 또 하나는 범신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신간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열애장 사상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신다.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신다. 이걸 뭐라고 하면 내재간이라 그래요. 내재간.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무당종교에 의하면은 내가 혼을 빼서 신이 들어와요. 신이 들어오면 내 안에 신 들어왔죠. 그래서 무당 종교는 내재형 종교입니다. 내재형 종교인데 여러분들은 어느 종교가 더 좋습니까? 잘 모르죠? 보통은 내재가 더 좋을 것 같아. 기독교 가면 돈도 내야 되고. 그죠? 내재는 뭐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재가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죽을 병에 들었다. 죽을 병에 들었다 했을 때는 어느 종교를 택하겠어요? 초월을 택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죽을 병을 초월자한테 구해달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수훈 선생님은 어떻게 했느냐? 초월과 내재를 통합시킨 거예요. 이게. 통합시켰기 때문에 이 동학 사상은 세계 최고의 종교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표 표가 설명해 표. 예? 요 설명해. 이건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넘어갈게요. 예, 수훈의 신간. 아까 말씀드렸죠. 수훈의 신간인데 이거는 초월적인 신은 직이인데 그 기독교의 야훼 신처럼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요. 지극한 기운으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내 안에도 천주님이 계신다. 천주님을 모시고 있다. 모시고 있어서 여기에 서로 이렇게 서로 감흥하면서 이 인간은 신의 창조 행위에 참여한다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창조와 사랑이요. 왜 사랑이 붙는가 하면은 창조란 게 뭔가 하면 내가 애를 낳는 게 창조죠. 내가 애를 낳았으면은 자식 낳았으면 자식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행위는 두 개, 창조와 사랑이 같이 붙어 다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행동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행위. 창조를 했으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천주 사상이 그렇게 중요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시천주와 초월적인 신지기가 서로 감흥하니까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무당 종교도 사실은 여기 포함이 돼요. 왜 포함이 되는가 하면은 무당 종교는 어떻게 해서 무당 종교가 되는가 하면은 먼저 무병이 들어요.
무병이 들어서 무병을 고쳤습니다. 그럼 깨끗한 몸이 됐습니다. 깨끗한 몸이 되고 난 뒤에 음주 가무에 의해서 혼을 빼내고 탈혼을 하고 그 다음 뭐가 들어와요? 신이 들어와요. 이거 빙의라 그럽니다. 수은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달은가 하면은 탈혼 상태가 됐을 때 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빙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병증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거요? 속된 육체 정렬은 아, 이게 뭔가 하면 무병인데, 무병. 무당병, 무당이 되는 병. 무당이 되는 병이요. 무병이, 이게 뭐, 이 무병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신이 임재해야 되는데 신이 임재하려고 하면은 더러운 사람은 절대로 신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신이 임재하는가 하면은 먼저 이 세례하기 전에 먼저 고해성사 신부님한테 가서 나쁜 짓 한 거 막 얘기해야 돼요. 그 더러운 걸 다 털어내야 돼. 털어내고 그 다음에 씻어야 돼. 그리고 난 뒤에 신이 임재를 해요. 그 과정이 뭔가 하면 바로 무병의 치료하고 똑같아요. 예. 그런 의미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천도 유교입니다. 유교인데 유교의 주기론에서 주기론을 택해요. 지기를 택합니다. 초월적인 신 지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된다. 유교의 주기론. 그 다음에 여기에 불교에서는 뭔가 하면 불성과 열애장 사상이라 하는 게 있는데 불성과 열애장 사상이라는 게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는 부처가 그 안에 계신다. 열애장이죠. 내가 곧 부처이다. 열애장 사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기는 빙의는 뭐라 했어요? 무병을 거쳐서 탈혼하고 신이 들어오는 관계. 그래서 이 수은 선생님이 다른 가정을 보게 되면 이 세 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죠. 포함됐으니까 유불선이 합쳐졌다 이거예요. 천도교를 동학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유불선을 합한 것. 풍류도가 또 뭐라 했어요? 풍류도가 유불선을 다 그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게 풍류도. 풍류도의 결정판 이게 뭐예요? 동학이 돼요. 동학. 그 다음에 서학 문제입니다. 서학 문제인데 서학 평등 사상이었죠. 서학의 평등 사상이었는데 그 문제가 된 게 뭐였는가 하면은 창조주하고 여기에 일반 신자들하고는 수직관계. 그래서 일반 시민, 일반 신자들은 창조주의 피조물, 로봇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봐서 요 서학, 요것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천주가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지기하고 나하고는 수직관계입니까? 평등관계입니까? 평등관계예요. 평등관계이기 때문에 이 동학사상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종교사상이에요. 경주분들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동학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고 용담정도 자주 가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학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됐죠? 지교 시천주. 근데 천주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인데 여기에 지기가 초월적인 하나님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 그러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되도록 할 뿐이요. 천주님을 모셔가지고 결국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되는 건데, 여기, 성당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성당의 하나님은 기도도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밀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요. 밀떡은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 그래서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 안에 예수가 임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임재입니다. 여기서 그냥 내 안에 그냥 임재만 할 뿐. 여기는요,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데 결국 처음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지극히 모시게 되면은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하고 지기가 들어야 돼요. 빙의가 그랬죠. 그죠? 지기가 화생, 스스로 여기에서 탄생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지기하고 전주하고 여기에 있는 지기가 서로 감응을 해요. 화생적은 무슨 화생? 예, 화해서 생한다. 화해, 무위이화라 그래서 아무리 행동도 아니지만은 바로 화해서 여기서 태어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하고 지기하고는 서로 감응을 하기 때문에 이 동학은 초월자와 내재를 다 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문제인데, 하나님 그럼 자꾸 기독교에서 왜 자꾸 우리 하나님을 자꾸 도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원래 우리 한글의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1598년도 나온 거요. 1598년도에 니은 아래하 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읽을 때 어떻게 읽는가 하면 여기에 너로도 읽을 수 있고 나라도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요렇게 표시하는데 요걸 하나님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하느님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왜 기독교에서 쓰는 걸 너희들이 마음대로 도용하느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게 반대라는 거예요. 왜 반대되는가 하면 원래 외국의 선교사가 1800년대에 들어왔어요. 1800년대에 들어오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야훼. 유태인들의 원은 야훼라 그러고 이걸 영어로 바꾸면 여호와가 돼요. 여호와가 되는데 가만 보니까 야훼란 의미하고 여호와란 의미하고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쓰는 하느님하고 의미가 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 쓰지 말자. 야훼 여호와를 쓰게 되면은 조선 사람들이 잘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조선인들이 쓰는 것을 우리가 차용하자. 그래서 하느님을 쓰기 시작해요. 쓰기 시작한 전주님도 쓰고 시천주 할 때 전주지요. 그것도 같이 써요. 같이 쓰니까 이게 조선인들이 쓰는 그 하나님과 같은 거니까 기독교에서 도용 혹은 차용을 해요. 차용하니까 근데 이걸 통일시키자 그래가지고 5명이 투표를 해요. 5명 누가 언더우드 아펜지를 다 아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호칭을 결정하는데 뭘로 했는가 하면요. 천주로 결정했어요. 하나님하고 천주로 투표했는데 천주가 4표 나오고 하나님이 한 표 나왔어. 그래서 뭐라는 건 천주로 결정했어요. 천주로 결정했는데 일선의 선교자들이 그 전주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쓴 거예요. 이게 썼는데 문제는 천주교에서는 뭐로 쓰는가 하면요 하느님. 근데 개신교에는 유일신 사상 때문에 하나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썼어요. 하나님 썼는데 이 문제가 되게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제 제임스 게일이 조선 사람들한테 죄악을 저질렀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 성서에 전부 다 하느님 쓰는데 실제는 이게 기독교 용어가 아니다. 조선인의 용어인데 그걸 도용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해고까지 했어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재판까지 가. 재판까지 가는데 재판에서 누가 재판하는가 원고 누군가 하면요. 한세계 인류 성도종 정근철이라는 사람이 개신교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하고 개신교 대표를 고발을 해. 피고를 해가지고. 고발하는데 왜 고발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원래 우리 전통 종교에서 부르는 명칭인데 너희들이 돈도 안 내고 도용했다. 그래서 돈 내라. 그래서 했는데 재판 결과 재판에서요 이걸 도용했다라고 해서 돈 갚아라 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다고 이게. 못해서 이거 하나님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고유명사다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천주교하고 개신교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뭡니까? 이것도 다 이해했죠? 했어. 그 다음 이제 그 동학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되게 종교하고 나라하고는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법이 나라의 법보다 우선한다는 사람도 있어. 그런 데는 있어, 그죠? 있는데, 이건 동학은 안 해요. 동학은 나라가 우선이다. 나라가 우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개 같은 외적놈, 요망한 서양놈, 이렇게 한다고. 내세우는 게 보국 안민,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를 우선시하는 종교. 그 다음에, 유교적인 전통을 굉장히 옹호해요. 옹호해. 그래서 이게 서학에 기독교 같은 경우는 개인 구원이죠. 그죠? 개인 구원. 내가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내 남편까지 구원을 받느냐? 아니요. 아닙니다. 개인 구원이요. 그런데 이 동학에서는 이 개인 구원 좀 문제가 있다. 우리는 가족 단위인데 구원 받으려면은 가족이 같이 구원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내세우는 게 바로 이 동학이에요. 그래서 요 최근에 보면 이제 동학을 이어받은 원불교라든가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대신 지내주기도 해요. 그 다음 동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아니요. 동학 사상 혹은 동학 운동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사회운동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뭐고? 인식체계에 대해서는 복잡하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천도교 신자일 경우에는 공부해야 되는데, 우린 천도교 신자는 없죠? 있는 분 나오셔서 한번 설명하시든가. 동학의 영부인데요. 영부가 변화를 굉장히 많이 거쳤어요. 시천교, 처음에 이제 시천교 나왔는데 이렇게도 표시하다가 천도교에서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순교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변화하는데, 여기 뭔가 궁울기라고도 해요. 궁울기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나중에 이거로 되거든요. 요거로 되는데, 점이 딱 찍혀요. 요걸 지기, 아까 지기 나왔었죠. 지극한 기운, 하늘의 본성, 본성. 모든 우주를 창조는 지극한 기운이 요거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심자, 오심 즉 여심이거든요. 여기 오심, 내 마음 뭐요? 하나님의 마음. 요거는 너의 마음. 요거는 천성의 마음, 성의 마음. 요거는 우리 몸을 가진 우리 인간의 마음. 오심과 여심은 같다. 그것은 어디서 되느냐? 지극한 기운에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현재 천도교의 요 기입니다. 영부입니다. 가운데 지기입니다. 지기. 지기를 때때로 무극이라고도 표현해요. 그죠? 넘어갈게요. 또 진언, 되게 종교는 진언을 해요. 진언. 불교도 진언하죠. 불교, 엄마니 반매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렇게 진언을 해요. 그 다음에 밀교 계통 진각종에는 엄마니 반매흠을 주로 이제 진언하고, 모든 종교 나중 되면은 이게 이제 동학에서 증산교가 나오고, 증산교 다음에
다른 모든 종교들이 나오는데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진언이 있어요. 진언. 그 진언인데 진언의 의미가 뭔가 하면 진언을 열심히 외워. 진언을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 내가 무아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우리 그 수리시 마수리 하는 그 경지 천수경 그걸 자꾸 외우면 계속 외우면은 무아의 경지에 빠진다는 거예요. 무아의 경지에 빠지도록 진언을 주문을 계속 외워요. 외우면은 무아가 돼요. 무아가 됐을 때 여기에 신이 들어오게 돼요. 무당종교 아시죠? 무당종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죠? 탈혼 상태가 되고 탈혼 상태에서 신이 들어오는데 그걸 빙의라 그래요. 진언과 주문을 외우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선생님. 예. 모든 사람들이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 탈혼이 다 됩니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제 생각은 저도 해봤으니까 제 생각은 탈혼이 된다라고 봐요. 단지 진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안 할 경우는 탈혼이 안 돼요. 탈혼을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음주가무하면 돼요. 진언 넘어갈게요. 다 넘어가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개벽도 넘어가고 이제 동학 이거 넘어갈게요. 개벽도 넘어가고 동학사성의 변천입니다. 동학사성의 변천인데 여기 수은 최재우 선생님은 시천주 천주님을 모신다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수은 선생님을 이어받은 분이 누군가 하면 해월최성 선생님인데 해월최성 선생님은 사인여천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겨라. 사인여천이에요. 똑같이 시천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군가 하면 이게 누구요? 손병희 선생님. 손병희 선생님은 인내천사상을 이겼어요. 이건 1905년에 일본에서 동학의 천도교를 그때 만들어요. 천도교를 만들면서 천도교의 사상은 인내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 하나님이 아니고 이건 하늘이 돼버려. 조금 유교적인 성격을 떼버려요. 이렇게 사상이 좀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알고 있는 게 뭐라고 알고 있어요? 인내천 알고 있죠? 동학은 인내천이 아닙니다. 인내천이 아니고 시천주 사상. 인내천은 손병희 선생님이 천도교를 만들 때 내세운 사상이 인내천 사상 이렇게 돼요. 문제는 해월 선생님. 되게 처음 교주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을 때는 조금 힘이 약해요. 약한데 두 번째 교주가 완전히 성장을 팍 시켜버려. 원불교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동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도 수은 선생님이 있을 때는 그렇게 교수가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월 선생님에 이어서 교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근데 해월 선생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해월 선생님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 경주에서 태어났어요. 경주인데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중앙교회에 있고 경북 상호 저축은행 서라벌교회 서린호텔 아카데미 극장 지금 없어진 거 아닌가 이게? 있어요? 요 근방 여기 황홀이 경주교구 여기가 해월 선생님의 외가요. 외가 그러니까 친정집에 와가지고 해월 선생님이 태어났어요. 천도교 있던데 아닙니까? 예? 천도교 있던데. 예, 천도교 이게 황홀이 경주교구 이 경주교구 여기서 태어나셨거든. 그래서 항성공원 가면은 여기 해월 동상이 있어요. 왜 해월 동상이 여기 있느냐? 여기는 이유가 경주에서 태어나셨거든. 경주에서. 그 다음에 이천수산리 가면 해월 기념비가 있어요. 해월 기념비.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돌아가시고, 이쪽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해월의 가게입니다. 해월의 가게인데 쭉 내려와. 경주 출신인데 진리공하고 관계없어요. 없이 쭉 내려오다가 여기 최종수의 아들이 최경상입니다. 최경상인데
성장은 어디서 성장했느냐? 태어나는 것은 경주에서 태어났지만은 성장은 포항에서 성장했어요. 포항에 성장했는데 포항의 흥해 아시죠, 그죠? 그쪽이요. 해월의 성장지는 흥해 쪽에서 이렇게 저 올라가면은 기일리 여기에서 성장을 해요. 기일리. 예. 근데 기일인데 예, 야가 또 일찍 조실 부모해요. 10살쯤 되면 다 돌아가시고 이 계모 밑에서 생활을 해요. 계모 밑에서 생활을 하면서 돈이 없잖아. 어떻게 하면 머슴살을 해요. 그래서 이 해월 선생님이 가장 한스러운 게 어릴 때 맨날 머슴놈 그랬어요. 머슴살이 했으니까 글자 익혔겠어요? 못 익혔겠어요? 글자 못 익혔어요. 글자 몰라. 글자 모릅니다. 이제 그래서 머슴살을 계속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여기 가면은 항우동에서 태어나고 17세까지는 터일리 여기만 이제 여기 이쪽이 흥해이고 흥해 반곡 저수 있고 마복 저수 있고 여기 기일리 요 기일리에서 17세까지 성장을 해요. 그리고 1km쯤 되는데 나중에 제지 공장이 세워져요. 울금당이라는 데서 거기서 그 17세에서 19세까지는 제지 공장 직공이 됩니다. 직공이 되고 난 뒤에 19세에 장가를 들어요. 지금 같으면 장가 못 들죠? 지금 같으면 돈 없으면 장가 못 들어요. 근데 그 당시는 좀 다르지. 그 당시는 19세에 흥해 매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매곡. 흥해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그 매곡에 그 처자하고 장가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처가살이해, 이때. 처가살이 하는데 처가살이 그거 지겹잖아, 그죠? 보리쌀 서만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떠나요. 어디로 가? 마복동으로 와. 이게 마복동으로 와요. 마복동에 와서 농사 짓고 사는데 살 길이 막막해. 도저히 농지도 없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금곡으로 가요. 금등골, 금곡으로 가는데 이게 33세에서 38세 거의 6년 가까이 금곡에서 사는데 뭐하고 사느냐? 화전민하고 살아요. 가장 최악의 생활이 뭔가 하면 화전민 생활이요. 화전민 생활하면서 33세 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수은 최재우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그 수은 사상이 뭔가 하면요. 시천주 사상이요. 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지금까지 머슴놈의 화전민 했던 해월 선생으로 봐서는 구원의 말이에요. 그게. 나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수은 선생님을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35세에 동학에 입도를 해요. 그래서 매월 3, 4차례 이게 흥해에서 용담전까지 올라가면 그게 한 40km 넘을걸? 한 40km 될 거예요. 백리길을 걸어서 매달 3, 4차례 수훈의 지도를 받습니다. 지도를 받는데 글자를 모르네? 글자 모르니까 맨날 주문 중심으로 신비체험 이렇게 해요. 글자를 모르는데 1962년도에 16명의 접주를 임명을 해요. 가장 중요한 직책이죠. 하는데 수는 해월은 제외돼. 글자 모르니까. 모르는데 1963년도에 도통을 전수를 했다라고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고 그 당시까지는 해월은 그렇게 뚜렷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어서 아마도 1974년 전후에서 도통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1971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영해에서 이필제의 난이 일어나요. 이필제는 이게 선비인데 이 선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원래 중국의 한나라하고 당나라인가 거기에는 원래 환웅의 자손이었다. 환웅의 자손이었는데 지금은 청나라 그런 떼놈들이 청나라를 지배하니까 환웅의 자손인 내가 조선을 평정하고 중국까지 평정해서 온 세계를 환웅의 세계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난을 일으켜요. 난을 일으키는데 500명 가지고 영희에 쳐들어가서 영희에 부사 죽이고 그 지역을 다 평정을 해요.
근데 이 됩니까? 500명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일필제는 도망가서 죽고, 그 다음 이때 개입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동학 운동한 사람들이요. 동학 운동한 사람이 이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다 처형돼 버려요. 처형되는데 순 선생님은, 해월 선생님은 그때 살아남게 돼요. 살아남게 되니까 모든 사람 다 죽어버렸잖아. 죽어버렸으니까 해월 선생님이 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네. 지도자급 다 체포되고 다 죽어요. 해월. 그래서 원래 수은 선생님 계실 때는 요 정도가 수은 선생님의 영향권 아래 신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1870년 이후는 여기까지 이제 넓어지는데 이게 해월 선생님. 그 다음에 전체 이 동학도가 넘쳐날 때는 언젠가 하면 해월 선생님이 활동하던데요. 그래서 해월 선생님이 뭘 했는가 하면은 수은 선생님의 교조 신원 운동을 벌였는데 수은 선생님이 죄가 없다는 운동이었어요. 죄가 없다는 운동이었는데 이 보은 집회 때는요, 3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한 집회에 그 당시에 3만 명 모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월 선생님에 의해서 전 우리나라 거의 전체는 동학 신자로 다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해월 선생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897년에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의암 손병희 선생한테 도통을 전수해요. 그래서 1898년에 돌아가시는데 항상 이분은 쫓겨다녔어요. 쫓겨다녀가지고 별명이 명가하면 최보따리. 보따리 메고 항상 도망다녔어요. 도망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에요. 네. 해월이니 묘소가 여주에 있어요. 여주에서 잡혔고요. 여주. 근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해월 선생님의 사상을 조금 얘기할게요. 일자 무식이지만 대단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수은 선생님의 사상이 시천주 사상이죠. 내가 천주님을 모신다인데 이 시천주 사상을 모든 곳에다 내포시켜버려요. 그래서 물물천과 사사천이 나오는데 물물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물질에도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다. 하나님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사사천은 뭔가 하면은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경물사상이 나와요. 모든 물건, 모든 생물, 모든 동물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요. 모든 물질, 모든 물건. 그래서 경물사상, 물건을 존중하는 사상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해월 선생님에 의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직이라고 하는 것은 수은 선생님에 의하면은 기운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종교성이 굉장히 부족해. 근데 해월 선생님은 직위를 뭘로 받는가 하면 천지부모. 모든 것들을 생성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만들어내니까 이 직위를 천지부모로 승격시켜줘요. 그 다음에, 됐고? 사인여천,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라, 물건을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면서 대인전물, 사람에게 대하고 물건에 접할 때는 모두 다 공경하고 경물하라. 그리고 지저귀는 저 새 소리도 시천주의 소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도 천도교도 마찬가지인데 천도교도 사람 만날 때는 이렇게 공손하게 절을 해요. 서로가.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해월 선생님 주장하는 설 중에 이천식천설이 있어요. 이천식천설은 뭔가 하면은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모든 물건에는 하나님이 깃들어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먹는 것에도 하나님이 깃들어 계신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먹을 때 뭘 먹고 있어요?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천주교로 말하면은 항상 밀떡과 포도주를
항상 먹고 마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행위로 성격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성당에 밀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의미, 그걸 이천식천설이라 그래요. 하늘로서 내가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이천식천. 그런 의미요. 그 다음에 향하설위라 그러는데, 향하설위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낼 때 여기에 요 병풍 있죠. 병풍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게 이 병풍이거든요. 병풍 뒤에 뭐가 있어요? 신이 계셔. 신의 세계. 신의 세계에 신이 제사 밥 먹으려고 여기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여기서 제사 지내요. 제사 지내는데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를 할 때 내 중심으로 내가 있으면 이 거꾸로 놔야 돼. 거꾸로 놓고 내가 제사를 지내는데 우선 내가 바로 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요 거꾸로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나를 향해서 이 세상을 설치한다. 그런 의미가 돼요. 향하설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도 하나님이요. 그죠? 하나님 같은 존재. 지금은 애를 굉장히 존중하지만은 옛날에는요, 어린애 존중 안 했어요.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폈다고 이게. 그런데 이미 이때 이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어린애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절대 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부인, 요새는 부인 존경하고 그러는데 참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마누라 알기를 우습게 알았잖아요. 그죠? 우습게 알았는데 그 당시 이때 우습게 알았지. 근데 해월 선생님은 부인이야말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신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던 분이 해월 선생님. 남녀 평등 얘기하고. 해월 선생님 어록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사실 이 포항에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포은 선생님도 계시는데 포은은 영천한테 뺏겨버렸고 해월 선생님은 원래 포항 사람인데 경주한테 뺏겨버렸고 그리고 이 해월 선생님의 비만 남아있는데 그 비가 흥해에서 신강 쪽에 가면은 거기에 목욕탕 모시는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그 목욕탕 앞에 이런 비가 하나 있어. 해월 최신 선생님의 말씀해가지고 여기 중요한 것은 자라는 목수는 구부러진 나무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명의는 병든 사람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성인의 도를 배우는 자리에는 어리석은 사람을 거절하지 아니하느니라 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월 사상님의 사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춘주 사상의 마지막 변형이 누군가 하면 손병희 선생의 인내천 사상이요. 인내천 사상인데 이때 천이라 하는 건 뭐냐? 이때 천이라 하는 것은 수은 선생님은 지기로 받고 지극한 기운으로 받고 그 다음 해월 선생님은 천지 부모라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손병희 선생님은 인내천을 유교의 천도로 봐버린 거예요. 천도 도리로 봐요. 도리로 봐가지고 이 인격을 완전히 저해시켜버렸어요. 저해시켜가지고 내용은 이제 이렇게 돼요. 원래 인시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시천주 사상은 타력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기가 천지 부모가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 요소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인내천은요. 인내천은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해서 하나님의 경지로 나간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타력적인 걸 배제시켜버려요. 배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원래 하늘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 그죠? 없으니까 네가 스스로 깨쳐서 하나님 되라. 이게 인내천 사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은 최지우 선생님의 시천주, 그 다음 해월 최시영 선생님의 사인여천, 천도교의 인내천. 근데 동학을 인내천이라 하면 안 됩니다. 시천주고, 그리고 이 시천주의 사상은
세계 종교 사상 중에 최고의 사상. 최고의 사상이니까 경주 사시는 분들은 이 수은 선생님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